사실 지난주에 다른 임금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로마의 질서처럼 세상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다른 주님을 모시고 있다. 그러니 아무리 악하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자신이 너무 무력감과 패배감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살고자 애를 쓰지만 돈과 권력의 힘 앞에 너무나도 무력해지는 우리들의 삶에 좌절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예수를 왜 믿고 있고 또 우리의 교회의 미래,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 여기 성도들 다 데리고 어디 저 조용한 곳에 가서 우리끼리 세상 걱정 근심 없이 우신 왕국을 세워서 살면 참 편하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만큼 정말 세상살이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부르신 곳에서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르신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삶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주일 요 1시간, 우리 예배는 1시간 좀 더 기니까 1시간 반 예배를 드리면서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신앙인의 의무를 다하고 만족하십니까? 그냥 일주일을 어떻게 살다가 주일이 되면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람들 만나고 밥 먹고 그러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다 살아내신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쩌면 매일매일 일상이 전쟁터와 같은데 그 전쟁터를 살아내는 게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이고 드라마틱한 게 아닙니다. 거기엔 우리의 일상은 전쟁터와 같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이 있고요, 부딪힘이 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되고 내 능력 밖의 일까지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다는 것은 여전히 당연히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패배감, 무력감을 마주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분명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 하면 세상에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름 사역도 다 끝나고 8월이 가기 전에 우리 교직원들이 1박 2일로 수련회를 지금 기획했어요. 화수 가평에 있는 가락제 영성원이라는 곳을 저희가 다녀오려고 하는데 굳이 제가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최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한 성도님의 아버님께서 30년 전에 이 가락제 영성원이라는 곳을 세워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좀 쉬다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가락제 영성원이랑 우리 또 성도님의 아버님, 우리 장신 선배님이신데 이분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좀 말은 그렇지만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런 단상을 쓰신 가락제 단상 글을 보게 된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교회 다니기를 멈추고 교회 이루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게 이제 큰 의미가 없는 시대가 올 거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오지 않고도 얼마든지 집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를 다닌다는 걸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겁니다. 건물이나 조직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됨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서 끌려가는
조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서로 돕고 서로 살피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작은 공동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많은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처럼 복잡 다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저는 저의 삶이 있어요. 목사로서의 삶도 있고 또 가정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제 모습이 여러분에게 모두 다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우리의 각양각색의 모습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플지라도 괜찮아, 우리 힘을 내자, 함께 이겨내보자 라고 격려할 수 있는 그 모임,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비록 이 세상에서는 너무 연약해서 부족해서 늘 한계를 마주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겨내셨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 우리에게 영생 조회를 주신 거야 라고 서로 격려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신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로부터 떠난 바울 일행은 서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죠.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묘사가 오늘 나와 있어서 오늘은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을 텐데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너그럽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다 할 때 이 너그러움은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신사적이어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헬라어 원문에는 유게네스테로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유게네스테로이라는 단어는 신분이 높은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신사적이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사회적 신분보다는 그들의 성품을 뜻합니다. 고귀하고 고상하고 고결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고상하다라는 건 몸가짐의 수준이 높고 훌륭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몸가짐이 수준이 높았다. 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저희가 설교 모임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신약에 보면 여러 교회 편지를 쓰잖아요. 그렇죠? 빌립보,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그런데 왜 베레아서는 없을까? 베레아에는 교회가 없었던 걸까?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분명 이 정도 수준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라면 분명 근사한 교회, 우리 교회 수준보다 더 괜찮은 교회가 있을 법도 한데 왜 그런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까라는 그냥 질문을 했는데 나눔을 하다 보니까 보통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면 왜 편지를 쓰는지 아세요? 그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라고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베레아 교회는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던 사람들이니까 말씀대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워간 거죠. 그러니까 굳이 문제가 없어서 편지를 보낼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제가 저게 깊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말씀을 간절히 받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서 그 말씀을 정말 삶으로 살아냈을 때 정말 어떤 교회 안에 여러 복잡한 문제들, 다툼들이 발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베레아 교회 참 칭찬받고
존경하고 따를 만한 교회를 정말 세웠고 그 기록이 오늘날 있었으면 어땠을까. 참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도 이런 교회가 돼야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떠세요? 네, 역시 네, 좋으십니까? 네, 최고입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자랑 좀 하고 다니십니까?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랑할 게 많죠. 최근에 정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낯선 분들이 일부 예배에 몇 번 오셨어요. 알고 봤더니 어떤 교회 목사님, 어떤 교회 장로님들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배 후에 담임 목사인 제가 친히 그분들을 이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우리 교회 자랑을 좀 했습니다. 공간도 보여드리고 주차 걱정도 안 해도 된다. 식당은 이렇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런 것을 예배드린다. 막 자랑을 해요. 그 어떻게 이런 걸 하게 됐냐. 그래서 높은 듣교에서 이렇게 분립하게 됐는데 300명이 왔는데 지금 500명이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 안에도 사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나다니다가 멋있는 교회, 근사한 교회를 보면 저런 교회 한번 해보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안 해보세요? 우리 교회 무조건 우리 교회가 좋으신가요? 네. 멋지게 건축된 교회들을 보고 시설을 보면서 부러울 때가 있죠. 또 요즘은 워낙 방송이 잘 발달돼서 뭔가 유튜브나 방송을 보면 이 예배가 무슨 콘서트처럼 조명이며 음향이며 영상이며 막 빠져드는 그런 예배, 우리도 그런 거 해보면 좋겠다. 아니면 막 수백 명의 찬양대와 이 오케스트라가 막 천상의 하모니를 내는 것 같은 그런 예배, 그런 교회 다니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거 꿈꾸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 콘텐츠나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교회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아예 안 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지만 그런 교회가 부럽다고 우리 교회의 목표를 그것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베레아 교인들과 같은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간절히 받고요.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면서 말씀대로 살려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보세요. 이름도 없어요. 교회 이름도 없습니다. 아주 짧게 지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목을 받지 않는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간절히 받고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건강하게 세워진 베레아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로마의 지배하에서 고난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척박하고 힘겨운 삶을 살았겠지만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 삶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로마의 지배하에서 그것들을 뛰어넘지는 못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살았다라는 거죠.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겸손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베레아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뜻 우신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멋진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 교회 자랑 말고 이 교회를 통해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는 걸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11절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이번에 세번역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번역 성경에는 제 눈에 들어오는 또 다른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유대 사람들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 베레아에 있는 유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바울과 실라를 시기해서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말에 반응하니까 그들이 시기해서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13절에도 나와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8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루 종일 달려와도 먼 거리잖아요. 소문을 듣고 거기서도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열정이 대단하죠. 그들에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우리 유대인 사회,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건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었지만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수천 년간 이어오던 고정관념, 율법의 근거에서 예수는 메시아가 돼서는 안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반면 베레아에 있던 유대인들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라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 이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매우 수용적이었다, 열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토라를 외우잖아요. 아예 말씀이 머리에 박혀 있거든요. 그것과 다른 말씀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명확한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이야기를 해도 흔들려서는 안 됐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였어요. 게다가 선민 사상에 가득 차 있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선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우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신사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누구나 다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그런 기제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이미 그것에 대한 판단이 우리에게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더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여러분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 이야기부터 솔직하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이제 45이니까요. 제가 어제 심심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주일을 제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니까 주일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몇 번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대충 2,500번을 들었어요. 설교를. 그렇죠? 근데 제가 주일 말씀만 들었습니까? 주중에 가서 수요일도 금요일도 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최소 5,000번 이상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저는 성경 공부도 빠짐없이 했고요, 제자훈련도 빠짐없이 받았고요, 수련회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한때는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갔었고요, 매일같이 큐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느 정도 제가 다 알잖아요. 설교 본문만 나와도 성경을 읽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는 내용, 뻔한 내용. 목사님 이 설교 본문 가지고는 이런 내용 말씀하실 거예요. 거봐, 그렇게 설교하시잖아. 참신한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감동도 없고.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설교자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설교자의 책임이 있지만 말씀을 듣는 청중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베레아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내가 이미 성경을 다 알아, 너보다 더 많이 알아. 그런데 바울의 하는 말에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이 수용적 자세, 간절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우리들은 어디 한번 내 귀에 들리게 설교해봐라, 목사님 오늘 내 귀에 한번 들리게 설교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솔직히 그래서 제가 많이 부담돼요. 제가 설교를 잘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교 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만 돌리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게 설교예요. 저의 어떤 언어 구사력이나 말솜씨나 전달력이나 유머,
관련된 뭐 이런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목사님 설교가 잘 들려요, 설교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피드백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지 알죠? 다 내향성이어서 그래요. 제가 그렇거든요. 잘했으면 잘했다, 좋았으면 좋았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냥 잘하고 있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냥 좋아한다라고 착각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그 귀에 들리도록, 그 머리에 남고 마음에 남을 수 있도록 제가 더 잘 준비하려고 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늘 좀 아쉽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래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분발하고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도 그렇게 애써 주셔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간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수용적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베레아 성도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말씀이 사실인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했다는 건 자세히 연구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자세가, 우선은 열린 마음으로 받지만 그렇게 끝이 아니라, 말씀이 정말 그래? 말씀이 그렇게 기록돼 있어? 그거 사실이야? 정말 증명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 상고, 사실인가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 유대인들이 전했던 복음 있잖아요. 율법을 지켜야만 복을 받는다, 할례를 행해야만 유대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복음을 전해서 이거 다른 복음이다, 넘어가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에 요 문제가, 요 갈등이 있어요. 성도들에겐 그 율법주의가 당연히 먹히거든요. 너가 구원받았어, 그러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동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라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게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져요. 정죄하는 일이 편해지고 심판하는 일이 편해집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너 잘못됐어. 그런데 그게 잘 들여다보면 말씀이 아주 편협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내가 경험했던 나의 경험입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리일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잣대를 대는 거죠. 기준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구원받으려면 최소 이 정도는 행동해야 돼라는 원칙들을 계속 세웁니다.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좀 남다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교회는 끊임없이 구별하고 구분하고 나눕니다. 신앙을 예배 출석 여부로 따지고, 11조를 하냐 안 하냐로 따지고, 교회 내 직분으로 성도들을 구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신앙을 경쟁하려는 것이죠. 이건 세상과 다를 바 없거든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여있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존재인데, 여기서도 세상처럼 내가 너보단 좀 나아, 왜 나은 줄 알아? 그걸 자꾸 뽐내려 하고 드러내려 한다는 거죠. 교회는 결국 계속 그걸 부추기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인간의 행위들이 자꾸만 강조됩니다. 이것이 세상보다 더 세상처럼 되어버린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정말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뭐 죄사함의 복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그 복음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이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요 바울의 그 살던 초대교회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교회 모습은 어땠냐면, 회당에 가면 이렇게 단이 있었겠죠. 그러면 여기에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을 겁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성경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들은 머릿속에만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저 구전으로 아니면 몇몇 사본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회중들 중에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외부인이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구약에서부터 쭉 이렇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그분이 곧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열어서 우리 이 말씀이 정말 맞는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설교가 강조되면서 오직 설교자에서 선포되는 말씀들만 여러분들이 듣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 정말 그래? 이런 거 아니야?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님, 그렇다면 성경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라고 스스로 고민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마음만 먹으면 찾아보면 되고요. 네. 예전에 그 2단 특강 오신 목사님이 이런 재미난 얘기 하셨어요.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이 뭔지 아냐? 그들은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처음에 들었는데 이분이 너무나 확신 있게 이게 진짜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순간 그런가? 라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확신 있게 이야기하면 뿐만 아니라 어떤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면 어떤 목회자로부터 신비한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종속됩니다. 베레아 그러면 사실 저는 그 좀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단 중에 그 베레아 사상을 설파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 귀신론으로 모든 문제를 다 귀신으로 풀어버리신 분이 있어서 저한테는 좀 안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뭐였냐면 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이었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자라는 거였는데 그게 결국 자기의 교리로 변질되어 버리긴 했는데요. 이분이 그 귀신론으로 축기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지금도 곳곳에서 목회자의 말, 목회자의 행동 이것에 넘어가서 무조건적인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뇌돼서 말이죠. 맹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목회자를 교주처럼 떠받드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 말씀을 전할 때 아니면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가 분명 수용적이고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정말 그러한가? 다시 묻고 질문하고 찾아보고 상고해야 된다는 거죠. 도발적인 질문을 때로는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작 요 말씀 몇 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류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 우주의 그 원리들을 파내지 못하고 인간의 몸속에 저 DNA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 짧은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있겠단 말입니까?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는 정말 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죠. 오늘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다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어르신들이 살던 삶이 있고 청년들이 사는 삶이 다릅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지만 세상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 인종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바라보는 세상, 들리는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 박상윤 목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고 내가 듣고 해석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진리라고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데 그것을 진리라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듣되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그러면 내 삶에선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했던 문화, 신앙적 배경이 다르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 상황 속에서 그것이 진리라면 오늘 나에게서 이 말씀이, 진리이신 말씀이 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가졌다. 오늘 여러 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가 베레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매일 아침 우리 목회자들이 정성스럽게 하나씩 말씀을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간절히 받으십시오. 간절히 받는다는 거,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는다는 게 뭐라고요? 열린 마음, 수용적인 자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열린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런데 우리 안에 닫혀진 마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신앙적 고정관념에 차 있으면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알아서 다 쳐내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높은 듯 우신 교회에서 들려지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다음 묵상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맹목적인 순종과 맹목적인 추종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내 일상에서, 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살아내야 하는지 그 말씀을 씨름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삶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어떤 실천이 있었고 어떤 적용이 있으셨습니까?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래 좋은 말씀이지 내 삶은 여전히 똑같이 그대로이십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상고와 숙고가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일이면 나와서 그냥 교회 안에서 내가 늘 해왔던 대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 드리고 순모임하고, 아니면 내가 맡겨진 사역, 교사면 교사, 찬양이면 찬양, 그거 하고 그것으로 나의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 나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 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종교적인 만족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건데, 말씀대로 살기보단 그래도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만족, 내 즐거움을 찾는 거죠. 그걸 위해 교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취미생활이나 좀 뭔가 고상한 동호회 같이 나의 개발을 위해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곳이 바로 교회된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힘입어 다시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또 부딪힐 겁니다. 부딪히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부딪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발견하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십시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마주할 세상, 마주할 사람들, 그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지혜와 능력을 얻으십시오. 반드시 오셔서 이 악하고
이 불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처럼 오직 이 말씀 앞에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시는 우리 우신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